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과 유사한 형태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지혜자입니까? 동방박사 곧 나라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매자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동방 곧 죄의 자리에 눌러앉은 사람이지요. 스스로 잘난 의인으로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적은 누룩이 온 떡반죽 그릇을 부풀게 한다입니다. 물론 누룩은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은 우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내 의를 빼내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묵시세계에서 완성된 천상의 성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네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노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고백은요, 내가 언제 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적은 누룩 곧 적은 우매 때문인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내의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또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우매는 너무나 적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 속에 깊이 숨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스스로 찾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도 속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멈춰버린 예늙은이가 될 수 있고 머리만 큰 가분수 신앙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자꾸 모이기를 꺼리하고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럴수록 성도들은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떠밀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나오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배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왼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른쪽은 아들의 자리요, 왼편은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들은 자유하지만 종은 매이는 것이고요. 바로 자기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매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매여 산다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짐을 싸서 오른쪽 아들의 자리로 이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른쪽에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구의 만유 인력이 작용을 해 모든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왼편에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애굽이 왼편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상사가 화내면 잘 참아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 참된 주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분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귀하고 귀한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여러분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왜 분을 내죠?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까? 왜 분을 냅니까? 바로 지들 잘 되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알던가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것 안다면 왜 부모 화낼 짓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매를 계속 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훈계를 달게 받으면요, 세상으로 말하면 승진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아닌 바로 자리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해 아래에서의 주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요, 구속 역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 역사에서 해 아래의 주권자는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모두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요. 원래 율법은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자기 의를 드러낸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요, 재난인 것입니다. 그 재난이 무엇인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매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라고 했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잔치의 상석과 칭찬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아니던가요? 반대로 부자들, 곧 여기서는 율법의 의를 가진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참 하늘의 부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이지요. 또한 종들은 말을 타네요. 바로 율법에 매여 종로로 다는 이들이 높임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한 자들은 박해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 아래, 곧 율법 아래 있으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낮은 지위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 가장 높으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삼아 해 위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 위로 부름받은 성도가 다시 해 아래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노라고 거부하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철 연장은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철 연장, 말씀의 철 연장,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철 연장 말이지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고 살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입에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말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철 연장이 무뎌져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연장을 갈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의 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오히려 가벼운 깃털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날을 세움으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옷을 입고,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의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물 위를 걷고 문제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쉬지 말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바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의 철 연장이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세상이 끄는 옛 자아가 끄는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힘해져 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기도정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